GCN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자닌계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온영을 향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끗한 영의 그릇이 마련됐지만 내용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육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육의 흔적, 빼버려야 할 것은 어떻게 빼버리고 변환시켜야 될 것은 어떻게 변환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육의 내용물, 그러니까 영의 내용물을 채워가고 또 그 육의 변환, 또 뺄 거 빼고 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이 가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영의 사람이 또 온영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9장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연단을 받게 됐고, 이런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깊은 단계의 그릇, 더 큰 그릇으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확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섭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스트에까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왕의 죄수들이 그 갇혀 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고, 요셉이 그곳에서도 전옥의 사랑을 입어서 모든 재반 사물을 총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의 죄수들이 사는 그 갇힌 감옥에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 4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과 그 떡 맡은 그 떡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말하자면 그 죄수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1.1에게 그 오차도 없이 아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요셉이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으로 요셉을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왕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또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단이 굉장히 불같은 연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단도 막 소리내면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물 흐르듯이, 옆에 사람이 보면 연단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순탄하게 받아갔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단을 받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특별한 두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짧은 시간에 끝낼 수도 있는데, 요셉은 결과적으로 17살에 노예로 팔려오지만 30살에 바로 왕 앞에 쓰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모든 걸 다 불같은 연단을 다 끝마치고 정말 온영의 사람이 돼서 깊은 그릇, 큰 그릇이 돼서 이제 쓰임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40장, 41장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단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셉은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그 연단을 통과한 케이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 선지자도 걸출한 지도자였지만 그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세 선지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제대로 연단을 제때제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40년간을 그 광야의 연단을 받는 모습, 그렇게 연단을 길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통과하지 못해서 오랜 시간 후에 결국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그 물 흐르듯이 그 연단을 통과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그 바로 앞에 성에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이 간원장들이 보통 간원장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장의 뜰 안에 이 왕의 제수들이 있는 이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대장의 책임하에 이 왕의 그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 운영이 된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보디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보통 정성을 가지고 다뤄야 할 상대가 아닌 것을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감옥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회복돼서 또 그 높은 자리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간원장들을 좀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섬기는 사람을 누가 이들을 섬기게 할 것인가? 그때 생각난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디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비록 아내 때문에 결국은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섬기는지 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 두 사람을 아무 손에나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말씀.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들게 함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을 분노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요셉이 너무나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디발은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얼마나 인정함을 받았으면 그렇게 화가 나서 왕의 죄수에 있는 감옥 속에 집어 던져놓고도 다시 또 그 사람을 물론 감옥에 똑같은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수종들도록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길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억지로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해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이룰 만한 그런 선한 것이 있고 공의가 맞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열재앙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그냥 읽으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의 마음은 선한데 여호와께서 억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팍한 것이 속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지금 보디발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았고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람이 가장 쓸만하다 생각한 그러니까 굉장히 공의롭게 처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보디발을 또 이렇게
사용하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1.1에게 오차도 없이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도 알았고 보디발이 어떻게 나올 것도 알았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줄 사람 치료해 주고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그 사람들의 공의에 맞게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공의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몸조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부상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꿈을 해석하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술 맡은 자가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역사해 가시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선한 마음, 보디발의 또 그 공의에 맞는 그런 행함,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악한지 누가 더 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속에 누구를 회복시켜주고 누구를 죽이고 싶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똑같은 죄수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요셉은 히브리 노예잖아요. 자기들하고 물론 똑같은 죄수로 있지만 급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정말 파렴치 안으로 들어와 있고 뭐 히브리 종이고 자기들은 고위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꿈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40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왜냐하면 이들을 수종들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하나 얼굴빛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이 있으니까 요셉이 묻는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 안색까지라도 살펴가며 섬기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셉이 우습게 보였다면, 이들에게 우습게 보였다면, 아 네가 뭔데 꿈을 물어, 뭐 네가 꿈이라도 해석해 줄 거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꿈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일 동안 요셉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샀으면 이들이 그 하찮은 히브리 노예 종에게 자기들의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기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내가 할게요. 나 꿈꾸는 꿈 해석하는 재주가 있어요. 자기 들내는 게 아니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자기의 꿈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꿈입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해서 포도송이가 열렸고 그걸 내가 짜가지고 즙을 짜서 바로의 왕 앞에 들였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의 내용입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돼서 일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3가지가 3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이 꿈이 안 맞으면 3일 후에 거짓말이면 요셉은 목달아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걸 알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길한 거를 보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또 합니다. 창세기 40장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합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안 맞으면 두 사람한테도 다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간결하게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될 걸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다시 말하면 복직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억울하게 여기 와 들어와 있고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얘기해서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 요셉이 꿈꾼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부터 보면 제3일은 바로의 탄일, 생일날입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두 사람을 들어오게 한 거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게 문제입니다.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뭐라 그랬어? 나를 기억해서 바로에게 얘기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잊어버리느냐. 다음 성경 기절을 보면 만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생각했던 기회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은 절망하고 낙심했는가?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뭔가 하나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인 연단이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안타깝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리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도록 자기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꿈이 맞는다는 것을 지금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2가지 주셨지. 근데 지금은 오리무중이고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내 꿈도 그대로 될 때가 올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고 궁구하면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또 씩씩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길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조급해서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일 요셉의 그 꿈을 해석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이 맞은 거, 그 요셉의 해석한 것이 맞은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로에게 제가 이런 감옥에 있었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요. 히브리 노예가 이 꿈을 해석했는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 히브리 노예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죄가 없다고 바로 왕에게 말씀하셔서 석방시켜달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주 최고로 좋은 결과는 뭐예요? 해방됐어요. 해방됐는데 바로 왕 앞에 설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과가 뭐예요? 고향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요셉은 더 깊은 선으로 정말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정말 깊고 깊은 그릇,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 그 엄청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영으로 또 온영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거기서 또 왕의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또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셉이 일해야 될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전체를 섭리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앞에 연결되도록 이들은 쓰임을 받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조차도 자기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손의 역사 속에 붙잡혀서 지금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선한 왕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앞으로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꿈으로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바로 왕은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 자기 애굽에 있는 술수 박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꿈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 만 2년은 무슨 만 2년 후인가 하면 술 맡은 간원장이 석방돼서 나간 후 만 2년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감옥에서 썩고 있는 거죠. 근데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어떻게 술객과 박수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꿈을 꿨는데 너무 중요한 꿈이에요. 무슨 꿈인가 하면 이런 꿈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 즉 바로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7소가 앞에 있는 그 윤택한 소를 어떻게 해요? 다 잡아 먹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심상치 않은 꿈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꿈을 꿨는데 비슷한 내용의 꿈이 꾸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너무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또 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객과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한테 해석을 하라. 굉장히 중요한 꿈 같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꿈은 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수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번민하는 바로를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뻗뜩 만 2년 전에 감옥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왕의 앞으로 썩 나가서 이제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추천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그 또 엄청난 선의 그 결정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참 불같은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17살에 끌려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14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또 왕의 감옥에서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만 본인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영의 사람으로 온영의 사람으로 깊은 온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분별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그릇으로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의 사람이 온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용물을 채워가야 된다 말씀드렸고 육의 흔적 버릴 건 버리고 변환할 것은 변환하는데 그때 연단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